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을 봅니다. 창세기 5장 전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면은 계속 그 족보가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하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이 보니까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 그랬어요. 아담의 계보 창세기 앞에서 계속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아담의 계보를 이야기하는데 누가 나오냐면은 전부 다 셋의 그 계보만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가인의 그 계보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아담의 계보에는 셋의 계보가, 이 가인의 계보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셋의 계보만 아담의 계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도 셋의 계보가 아담의 계보에 속하는 것이고, 육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셋의 계보가 아담의 계보에 속한다는 거예요. 가인의 계보는 여기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게 상식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3절을 보면은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그랬으니까 3절을 보면은 아담은 130세의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이거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러냐.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정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는 어떤 연결돼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돼서 소통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연결 통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우리에게는 어떠냐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이런 형상이 있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가려졌어요. 그 형상이,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단지 죄로 인해서 가려져서 그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근데 그게 언제 드러났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시대적 계보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가 유시 여자가 있어 그래요. 아담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이 어떤 복을 주셨다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복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자식을 낳고 계속 이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세대 계보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그 자식들을 계속 이렇게 낳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어떻게 낳는 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아담이 130대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은 지금 아담의 계보에 관한 도표가 있습니다. 그 도표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5장에 보면 계속 그 계보에 관한 이야기, 족보에 관한 이야기 나오지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담의 계보와 무르 심판이라는 이런 도표를 만든 거예요. 이 도표에 보면은 아담이 언제까지 살았냐면 930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때 아담은 몇 살이냐? 235세였어요. 그리고 에노스가 90세에 게난을 낳았는데 그때 아담은 325세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보면은 이 노아까지가 해서 거의 9대인데 이 노아가 지금 라멕까지 그렇게 이어지죠. 밑으로 보면은 이 라멕이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56세 때 이 아담이 930세로 죽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지금 몇 대까지 같이 살았냐면은 라멕이라는 9대와 더불어서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9대까지. 그리고 여기 아담, 셋, 에노스, 게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이 노아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노아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노아가 아브라함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다윗과 그 공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노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에서 노아까지 어떻게 연결됐느냐, 이렇게 셋, 에노스, 게난, 마렐레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독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다른 자식들도 있는데 다른 자식들을 나놓고 여기 셋, 에노스, 게난 이를 통해서 노아에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아담, 셋, 에노스 할 때 그 아들을 낳고 그랬는데 아들이란 말이 직접적으로 아들일 수도 있고 2대 아니 손자 아니면 증손자도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몇 대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계속 이렇게 그렇게 이어졌다는 것들, 그 계보를 통해서 계속 아들로서 연결되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 족보를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지금 그 물 심판이 있지요. 홍수로 인한 심판. 이 홍수로 인한 심판 전에 이 노아의 이 선조들은, 아담부터 노아의 선조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이들이 사는 데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900세 가까이 삽니다. 900세 가까이. 중간에 에녹은 365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하늘로 불려가는 거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보면은 900세 전후로 살았는데 노아 홍수 전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거의 7대 아니면은 이 9대까지 함께 살았으면은 그 당시 인구가 얼마나 많았겠는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5대, 6대, 7대, 8대, 9대가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그 당시의 생활상을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족보에서 보면은 앞에 있는 가인의 족보에 나온 이름하고 여기 족보에 나온 이름하고 비슷한 이름들이 있어요. 같거나 아니면 비슷한 이름들을 이렇게 연결해 놨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 셋의 계보 중에서 가인의 계보하에 나오는 이름하고 비슷한 이름들을 여기서 선택해서 이렇게 쭉 열거해 놓은 겁니다. 그 노아에 연결되는 그 계보 속에서.
왜 이렇게 비슷한 이름들을 선택해서 영역에 놨냐? 한번 서로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이 가인의 계보에 나온 사람들하고 셋의 계보에 나온 사람들하고 서로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먼저 에녹이 나오지요.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이 에노스란 말하고 서로 비례해요. 이라시 케난이란 말, 무야일이 무랄렐 서로 비슷한 거죠. 무두사일이 무두셀라가 있고 라멕이 있고 똑같은 라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비슷한 이름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한번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이 7대째 라멕이 아담으로부터 가인을 이은 가인의 계보 속에 7대가 라멕이 나와요. 그리고 셋의 계보에서 그 7대가 누가 나오냐면 에녹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7대로 라멕의 삶과 에녹의 삶을 한번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교해보면은 그 가인의 계보에서 라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라멕은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직 이 세상의 어떤 풍요를 쫓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어쩌면 라멕은 전부 다 죄인의 삶이었어요. 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 여기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지금 20절, 21절,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데려갔다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의 계보에 보면은, 가인의 계보에서는 라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세상의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이었어요. 풍요를 쫓은 사람이었어요. 가축을 키우고 또 음악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문명을 일으키면서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사람이었는데, 그 가인의 계보의 특징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그들에게는 죽었단 말이 안 나옵니다. 무엇을 하고 살았다는 말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이 세상의 삶만 추구하고 살았다는 것을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준 거죠. 거기에 비해서 셋의 계보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그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다, 무엇을 이렇게 하는 것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계속 이 이야기만 나오는 겁니다. 셋의 계보에서는 후손을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후손을 보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여기 보면은 지금 계속 계보가 나오는 거잖아요. 족보가.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추적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에서 예수님까지 연결된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여기 노아까지 해가 어떻게 이 아담에서 노아까지 연결되는가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어떻게 연결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이 다윗까지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어떻게 연결되는가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은 예수님, 이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족보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또 볼 수가 있느냐? 여기 보니까 그들의 삶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셋의 계보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의 계보에서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식을 낳고 후손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가인의 계보가 나오고 여기에 셋의 계보가 나온 것은, 여기도 지금 셋의 계보를 아담의 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서로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해보면은 가인의 후예는 몇 살까지 살았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다가 몇 살에 사고를 쳐서 죽을 수 있고, 그들은 다 죄인들 아니었어요.
사고를 죽을 수도 있고 가다가 객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오직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보, 이 아담의 계보, 곧 셋의 계보에서는 그들이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그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다음에 죽었더라. 이 세상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그 다음에 자식을 낳고 계속 이어지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을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은 이 세상에서 후손들을 계속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가인의 계보가 나오지 않지만 이 셋의 계보에서는 거의 대부분 900살 전후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장수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자식을 많이 낳는 것도 복이고 장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기 가인의 계보와 달리 셋의 계보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자식들도 많이 낳고 그 다음에 그들도 장수하는 거예요. 거의 900살 전후로 해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수명이 짧아진 것은 홍수 심판 이후부터 인간의 수명이 짧아져요. 그전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거의 900년 가까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계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보에 특별히 보니까 21절에서 22절, 23절, 24절까지 보니까 에노그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이 아담과 노아로 연결되는 그 계보 속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동행한다는 말은 뭡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앞서지도 않고 뒤서지도 않고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같은 쪽으로 가는 것이 동행이에요. 그러면은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한 뜻을 향해서 하나님과 같이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최고의 삶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제약을 범할 수가 없지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과 발걸음을 같이 하는 것이니까 다른 것을 볼 여지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징표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뭐냐 하는 것을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근데 그런 삶에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상적인 삶입니다. 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삶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삶에서 동시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에녹의 삶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지금 여기 이야기 들어오면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데려갔는데 어떻게 데려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근데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어떠냐면은 하늘에서 불병거가
불말과 불경거가 있으면서 해오리 바람이 불면서 동시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아마 우리가 짐작하기는 하나님이 데려가면은 에녹도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어떤 형태든지 엘리야처럼 올려서 하늘에 올라갔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기쁘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거 어떻게 할까? 천국에 간 겁니다. 이것은 동시에 소망인 자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시에서 계보를 통해서 여기는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향한 삶. 에녹이 지금 죽지 않고 이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에녹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상적인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에녹처럼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구약시대 때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중에 어디 가느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아담에서 노아까지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계보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가인의 계보와 비교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사느냐 하는 것은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은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무엇을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써 그들은 무엇을 바라고 사는 겁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고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지요. 에녹과 같이 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삶,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상 준 것을 믿고 거기에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하나님 백성들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 보면은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 삶은 낙이된 삶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사는 것은 우리가 고향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은 어디냐?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믿음의 선지자들은 그것을 소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누렸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았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그 천국에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삶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